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극적인 상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왠지 통쾌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극적인 상황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아래로 갈려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려있던 그런 시기에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이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예배를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자꾸만 너희들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지 말아라. 그때 당시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이 베델과 길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이 넘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고, 선지자들이 자꾸만 타락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망해라 그러고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바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오늘 이 본문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토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운다고요? 사람을 세우신다. 그게 이제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이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이때 당시에 보니까 이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그래서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하죠. 그래서 850대 1로 이렇게 싸워서 결국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해요.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승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스리던 이 엘리야가 승천해서 가니까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 되길 원하냐?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 이제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학교로 막 몰려오듯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10명, 100명,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이 몰려드니까 이 신학교에 잠잘 수 있는 기숙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숙사를 더 지어야겠죠. 그래서 기숙사를 더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더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뭐 신학생들이 돈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짓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셔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훈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일의 분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나도 누굴 믿어야겠다? 누구를 믿어야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죠. 오늘 작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끝까지 대답을 안 해야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하렵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사람을 세워 쓰는데 이때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쓴 것처럼 이 시대에는 누구를 세워요? 저 말고요.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을 왜 세웁니까? 누구를 세워요? 그렇죠.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우신 이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뭐를 허락해 주신다고요? 능력을.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으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렇게 연말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딱 이렇게 사역들이 이렇게 우리 강훈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서로 한다고 그래서 좋아. 근데 다른 교회들은 서로 그냥 안 한다고 그만둔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강훈교회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들어서 쓰셔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나는 돼요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남다른 능력,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6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6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선지 성도들이 이제 기숙사가 부족하니까 기숙사를 더 확장을 하려고 뭐를 해요?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야 되는데 이제 아마 그 하기 전에 서로 막 분배를 했을 거예요. 너가 이제 날라야 되니까 너는 어디 가서 네 엿거를 빌려오고 너는 어디 가서 뭐 도끼를 빌려오고 톱을 빌려오고 막 이렇게 서로 분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선지생도가 뭐를 빌려왔냐? 새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 도끼라는 것은 상당히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선지생도는 빌려오기는 빌려왔는데 나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도끼가 아마 없어가지고 잘 사용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막 한참을 하다가 도끼가 어떻게 그만 어디에 빠져버려요?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도끼가 물에 빠지고 나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이렇게 감탄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별로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도끼가 그만 물에 빠졌는데 이 도끼 어떤 도끼라고요? 빌려온 도끼라는 거예요. 빌려온 도끼를 빠뜨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익숙하지 않았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평상시 아마 이 사람이 계속 도끼질을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았을 건데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가 다 실수들이,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 그래서 삶이 문제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함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당시에 철이 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쇠도끼가 상당히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귀한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니까 그 빌려온 이 선지생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잖아요. 선지생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냐? 그때 누구를 불렀어요?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간단한 문제로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어디에 빠졌냐?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생도가 울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저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딱 베어가지고 물 위에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쇠가 물에 뜨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봐요.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떠오르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옛날부터 이거는 내려온 신화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제일 처음에 1장,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믿지 않으면 그 뒤로 믿을 수 없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 믿을 수가 없어.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도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해결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미안하기도 하고 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다 괜찮아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하고 나누세요. 목사님하고 꼭 그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에게, 우리 친한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디에 빠졌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면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우신 이에게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이요.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가 그 물에 빠뜨린 그 새도끼를 이렇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베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토끼가 떠올랐어요. 왜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 왜? 우리는 이때 이 열왕기하 이 말씀이 쓰여진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우상의 제단이 이제 허물어지고 우상의 선지자들이 이제 막 다 처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상을 없애자, 처단하자. 그래가지고 다 처단을 하고 싹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그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상의 잔재가. 제가 미얀마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미얀마 교회에, 강원 교회에 정말 열심을 하시는 한 남자 분이 계셨어요. 그 사진에서 잠깐 봤던 그분인데, 그분이 다 이렇게 철저한 이렇게 불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했고 기도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근데 안수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그분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불교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 평상시에 자기가 불교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그 행동들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고 결단은 했는데 마음속에 그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의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런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좋지 못한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깨끗하게 맑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엘리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소금을 던져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한 그 역사도 있고,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그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사실상 우리가 엘리사 하면은 그냥 왠지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머리가 조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라고 막 놀렸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을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숲풀에서 암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아람 군대 장군 나만 한센병이 걸릴 때 문둥병이 걸렸던 그 장군도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을 부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고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거 뭐 때문에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목사도 권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고, 가정의 가장도 권위를 잃어버리면 가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